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원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로 우리 하루를 보내며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호흡을 주시고 복된 하루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기도 속에 힘과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 오늘 하루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담담하게 또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그 모든 상황과 둘러싼 현실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직무와 책임과 특권을 잘 활용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풍성과 소식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믿음의 정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 드리고 주의 뜻을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왕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그 샬롬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모든 간구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범사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역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강국으로 이제 막 부상해 나가는 바벨론의 남하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지요.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대승을 합니다. 전통 강국인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은 당시 근동 지방을 장악하게 되고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각을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하는 그냥 주저앉는 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 남유다 나라를 집어삼키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과정은 성전 파괴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해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가장 아끼는 성전을 파괴를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를 하시는 거지요. 바벨론 1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처음 3년 동안은 바벨론을 잘 섬겼습니다. 아니, 섬기는 척했죠. 그러다가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때의 성전의 기구들이 다 약탈을 당합니다. 바벨론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야긴 왕과 그 모친과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부분이 이제 내용이 나오죠. 이때에 용사 7,000명을 포함해서 방백이라든지 백성 중에서 하여튼 그래도 공장들, 대장장이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10,000명 정도가 끌려가는 겁니다. 싸움에 능하고 모두 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뽑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아주 빈천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남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남유다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여기에는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조상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2차 포로들이 잡혀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3절 말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바벨론 포로의 내용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파견한 사신들의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편지를 포로들 읽어보라고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포로들 읽어보라고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마디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고 굉장히 실망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이 편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노연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돌아가게 될 거다. 조만간에 바벨론의 이제 망할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 나라를 이렇게 가만 내비둘 수가 있느냐?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만든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다 망가뜨려 가지고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허황된 희망을 계속 거짓되게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종교를 거짓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기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10절에는 70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품지 말고 빨리 마음을 잡고 바벨론 땅에서 안정감 있게 살아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어 먹고 결혼도 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인구가 유다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땅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상상을 해보면 이 편지를 누군가가 포로들 삥 둘러서서 모여 있을 때,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거야,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목소리 좋은 낭독자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다들 막 소리를 지르고 웅성거리고 난리법석이 났을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한 대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마음속에 뿌리처럼 꽉 남아있는 겁니다. 선민의식의 렌즈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이건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제정신이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포로들이 안정된 기반 하에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도 힘든데 주변 환경마저 막 흔들려 버리고 급변하면 포로 목숨은 파리 목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곧 있으면 바벨론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너희는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은 반박을 하세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초점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의 초점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좋아할 것이냐,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살 긁어가지고 그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대를 받고 쏠쏠히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면서 배부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사람들의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말만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사람들은 반발을 해도, 사람들이 비방과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있고, 그래야 그 회복 이후에 진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 약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듯이 참 선지자의 정말로 듣기 거북하고 아픈 예언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큰 그림부터 먼저 너가 먼저 마음에 담아라.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미 2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오고 전혀 생소한 원수의 땅 이 바벨론에서 모든 것이 막 어수선하고 도저히 마음 잡기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강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때로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들이 아이고 우리 팔자야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거나하게 여기까지 올라간 벌겋게 된 이 바벨론 원수들이 다가와가지고는 너희 유다의 노래를 한번 그 수금을 치면서 불러봐 하면서 막 요구를 하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국의 노래, 유다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까 하면서 이 포로들이 더더욱 서름에 그냥 북받쳐가지고 우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 못 가가지고 바벨론이 망할 거니까 너희는 돌아가게 될 거야, 이 헛된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막 그냥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가 뭐 결혼도 나중에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밭은 무슨 밭이냐, 집을 뭐 무슨 짓냐, 우리 곧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이 안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냥 바벨론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살듯이 하라는 겁니다. 빨리 마음 잡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기는 70년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너희가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은 너희가 다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백성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위하여 재앙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와 희망입니까? 더 이상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세우셔서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가 되고 그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한 것,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기 7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 통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수치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고통의 70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즉 남은 자들,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유다의 회복에 있어서 열쇠가 뭐냐는 겁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 제사,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는 내게 고역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당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냥 때만 되면 와가지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이 마음 없는 종교 행위, 이 역겹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은 성전은 없지만 335 회당을 이루고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긋난 곳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냥 살찐 기름이 가득한 그러한 아주 번들번들한 제물들을 제단 위에 태우는 화려한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자기의 마음을 찢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진짜 예배의 생활을 그들은 이 포로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영적 회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그때, 즉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될 때, 그들은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그렇게도 그리던 땅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임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그 기구한 생활을 하게 하도록 만드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파괴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끌고 가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유다 백성들의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회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때 포로 귀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포로 귀환은 그들의 회복과 회개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뜻깊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마치 포로 생활처럼 부자연스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도 제대로 못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우리는 포로의 지금 상황에 얽매인 것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요. 코로나가 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를 향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여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성전에서 함께 그 절기마다 다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제단에서 불 피워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리며 그들이 막 거기서 찬송하고 막 그러는 것이 다 막혀버리고 지금 포로기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거기서 그냥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채 그저 많은 무리가 예배로 모였지만 거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껴 있었고 거기에는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순종과 탐심의 우상 숭배와 내 일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많은 다른 나의 우상거리들은 마음에 품은 채 이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없이 불순종하고 세상 쾌락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게 포로된 것과 같은 그런 지경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에 포로된 기간은 의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에 결국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포로의 기간이 빨리 놓여지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 돌이키느냐, 언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코로나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유다포로 70년과 같은 시한을 정해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왕 느부갓네살마저 역사를 움직이는 권세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시듯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권세하에 반드시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우리는 다른 영적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상황을 영적 눈으로 해석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와 교회가 남은 자, 렘넌트가 되어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가 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은 결국 우리들 성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기간은 늘어날 것이고 성도와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이 기간이 참으로 더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책임감이 깊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우리 앞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요소들, 내 안에 있는 세상 죄의 잔재들, 내가 아직도 매여 있는 쓴뿌리들,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사용하시는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원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면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포로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자유가 지금 침해를 받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양태와 우리의 과거에 자유롭게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얽매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결국 세상 역사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주여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남은 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일터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말의 캠페인과 전교인 기도운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뿌리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변화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주여 우리 의과학자들 통하여서 또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북녘땅을 위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